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9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히브리 이름인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응답하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응답하신다. 응답하심. 정말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하신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이름, 이 히브리식의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으로 불릴 때 나에게는 응답이 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언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였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이렇게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지방인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 이 시몬이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옳다 바요나 시몬아 옳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몬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의 별명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그에게 별명의 이름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바요나 시몬.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바요나 시몬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베드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나의 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요나. 근데 구약 성경 그 요나 이름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시대가 다릅니다. 요나의 아들. 그런데 이 요나를 이제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그래서 바요나 시몬 할 때 바로 이 바요나 요나의 아들을 신약 성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응답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이름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좋은 이름을 놔두시고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돌.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각주에 보면 이 베드로 이름에다가 거기에 숫자를 적어놓고 각주에 반석이다 이렇게 돌을 달아놨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잘못된 번역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돌멩이라는 이름이에요. 하나의 돌이다. 이 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시라고 성경에 페트로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건 돌이라고 하는 의미, 돌멩이라고 하는 의미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페트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반석, 안반, 바위 이러한 의미예요. 우리가 실제 페트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형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과 같은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반석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안방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땅속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바위 덩어리 안방, 이것 바로 그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반석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 반석과 같은 그 위에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돌멩이를 그 위에다가 얹어서 세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반석과 같은 그 토대 위에 세워 올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할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시몬 아니면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렸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시야가 열렸어요. 내 이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이름을 하나 더해주셨는데 나는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돌이 아니라 사람들이 길 가다가 그냥 차버리는 그러한 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돌은 안방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워져서 나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돌로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돌이구나. 이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격려와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게 돼요. 이 베드로가 그 이후로 인생 살아갈 때 베드로에게 많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환난도 닥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지경에도 이르게 되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현장에 바로 그 아래에 있지도 못하고 그 순간은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이런 시련과 역경이 닥쳤지만 이 베드로에게 옛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돌이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디 신림동 교회, 관악구의 어디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로서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결코 그 교회를 원수 마귀가 그걸 회방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리스도 바탕 위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나갈 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위기 속에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했던 그 감격 그러했던 그 체험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 베드로는 거기에서 용기를 다시 낼 수가 있었고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면도 하나님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보고 부러워하더라. 이런 말을 아들에게 어린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투정하지 아니하고 밥을 두 공기나 뚝딱 비워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이번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아들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했던 네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 그러자 아들의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따라 훨씬 착하고 의젓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이제 중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머니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어머니에게 보여드리면서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그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걸러서 그걸 긍정적인 관점에서 아들의 사기를 돋아주면서 너는 잘한다고 하더라. 너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 선생님이 너를 인정하셨어. 칭찬하셨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아니하고 내색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아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침내 이 어머니의 격려 속에서 이 아들은 놀던 걸 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그리고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노력하는 그러한 아들로 변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 주님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보십니다. 수많은 자녀들. 여러분, 그 수많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꾸짖고 싶고 저 사람은 당장 진노하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벌을 주고 싶고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당장 하나님께서 나서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느냐,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저 사람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가능성이 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조그만 믿음만 있다면 그걸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잘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고 있는 그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날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날로 전진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야기, 이 한 아버지가 아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해요.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벙어리가 되고 기먹거리가 되어서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성장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러나 조금 자라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이 아들이 이제는 벙어리가 되고 기모거리가 되어서 고생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어떻게 하나? 하루는 제자들에게 가서 고쳐달라.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이 아들 걱정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언가를 좀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조건적으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혹시 고칠 수 없을지도 몰라. 이 아들은 너무 이 병으로 오래됐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어쩌면 고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을 할 때 정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니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걸 알아채셨어요. 아, 이 사람이 조건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받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이걸 예수님에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제자들에게 한번 데리고 왔고, 또 이번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의심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한 구석에 자꾸만 믿음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자그마한 믿음 하나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그 믿음, 자그마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셔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작다고 난감하지 마시고,
나의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믿음의 고백을 할 것, 이왕 할 것 담대하게 확신 있게 그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서 벙어리이며 기먹은 영아, 벙어리며 기먹은 귀신아, 벙어리며 기먹은 영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걸 내어 쫓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영적인 존재,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들이 때로 우리에게 회방하고 방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기도 하고 의심의 생각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변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인격자가 나에게 와서 나의 인격에 혼란을 일으키면서 나의 인격을 자꾸 밀어버리고 그것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서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그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용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내 환경에서 물러가라. 내 주변에서 물러가라.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방해하는 영들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물리치고 퇴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이후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사람을 낫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고대 사본에는 거기에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첨가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느니라. 그래서 이 사본이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 빠져있는 사본이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 때로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 이걸 예수님에게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서 할 수 없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틈틈이 예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집에 갔을 때 이런 시간에 틈틈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 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땐 예수님이 능력 행하시니까 염려가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있을 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 제자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여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건 정말로 강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격려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위급할 때 금식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비천한 가운데, 풍부한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배고픔이나 아니면 배부름, 이 모든 것 가운데 처하면서 거기에 대처하는 그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그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만할 때 끊임없이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 있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믿음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경민 작사 작곡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게 1절만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의 능력은 끝이 없고 주는 전능한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보다 위대하시네. 주께 능치 못한 것 없습니다. 내 힘과 지혜에 의지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를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나는 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소망 주는 그분 안에서 나는 참 소망이 있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네. 나를 세우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시고 간구하시고 실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내 믿음을 확신 있게 담대하게 보이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